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주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화두를 가지고 자신의 철학을 완성해 갔습니다.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깨우침을 얻은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창조한 창조주이고 나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깨닫는 첫 번째 과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내 인생을 새롭게 들여다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져 가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만든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으로서 불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 망하고 죽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희생양이 되셔서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죽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나는 죽어도 사는 사람이 되었고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지배와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결실을 맺어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만들어가며 저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또 이루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천국에서 저기 있는 천국으로 항상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도 천국이요, 또 죽었어도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의미 있고 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고 완전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뭐 그렇게 지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것은 주어진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만들거나 내가 성취해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즉,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기 원하네. 이런,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오늘 본문을 보니 세 가지 호칭이 주어집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가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내가 믿음으로 얼마나 잘 사느냐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구원받았다가 떨어졌다가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할 겁니다. 조금 상태가 좋으면 구원받은 것 같다가 또 조금 아니면 또 내가 지옥에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 우리의 그 어떤 의지에 달려있다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것이고, 그래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달라야 합니다. 왜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가 또 분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분별력을 갖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깊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좀 더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까요? 하여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막 쏟아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느끼며 사랑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품성으로 또한 성품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옷 입었다는 말은 옷 입은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정장을 잘 갖추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양복 입은 사람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에는 정장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 좀 정장 입고 거울을 보면 제가 좀 잘나 보입니다. 여러분이 그 무엇을 입든지 간에 그 옷 입은 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의 옷을 입으면 긍휼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비의 옷을 입으면 자비의 사람이 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면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옷을 입는다. 옷은 누가 입혀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노력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신앙의 훈련을 부단히 해 나가야 합니다. 영성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약육강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긍휼을 여러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을 판인데 남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좋게 대하고자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고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굉장히 무자비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불구자, 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쓸모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들이 없었습니다. 철학으로 그렇게 뛰어난 그 지성을 가졌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얼마나 잔인하게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 약한 사람, 또 강한 사람 가릴 것 없이 서로 보듬어 주고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이후로 우리가 배우게 된 하나의 문화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부모의 눈에 자녀의 모습은 모자라고 때로는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움으로 더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자꾸 도와주고자 하고 배려해 주고자 하고 격려해 주는 그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불쌍합니다. 내가 이렇게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긍휼히 여기시면서 주님, 내가 참 모자라고요. 내가 참 별볼 일 없고요. 내가 너무 힘들고요. 내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 내가 불쌍합니다. 주님,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그 어려움을 보면서 주여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내가 좀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울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 계속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자꾸 그렇게 우리 자신을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응답해 주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나는 그것으로 또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비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비는 친절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거나 또 사람을 볼 때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싸우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좀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대하고요. 자꾸 호의를 갖고 그렇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의 훈련입니다. 저 사람이 참 잘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 고백해 봅시다. 나는 당신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해주셔야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서 나도 목사님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하며 살아가는, 자꾸 훈련해야 합니다. 좀 밉상스러운 사람을 볼 때에도 그래도 난 당신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잘 될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겸손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등급입니다. 겸손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처지를 깨닫고 우리가 피조물인 걸 알고 내 분수와 내 주제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려먹거나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 덕을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의에 지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주장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꾸 막 흔들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자꾸 부려먹으려고 각자 부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 저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옆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나보다 좀 못난 것 같은데가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은 고귀한 사람, 예수님이 생명 바쳐 구원한 고귀한 사람, 하나님이 생명 다해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보면서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겸손하게 행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함부로 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 간에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새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요, 그 자녀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온유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착한 중심을 바로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것을요, 때와 장소에 따라 바뀌어져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착해지는 게 온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상대가 좀 도발하고 상대가 적대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행동할 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너는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온유한 사람으로 온유하게 행동하겠다. 그렇게 자신의 부드러움을 유지하며 친절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행동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인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버티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버티는 것이 능력이다. 진짜 버티는 것이 능력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시험할 때 마귀한테 네가 아무리 흔들어봐라 내가 넘어지는가 그러면서 버텨가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버텨내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참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 목적하는 바를 끝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야 할 내 목표가 있습니다. 내 신앙의 과제가 있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다가 아이고 힘들다 그러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해내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충성된 종인데 내년에도 충성된 종이 되고 10년 후에도 충성된 종이 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충성된 종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훈련을 통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또 어떤 사람이 된다고 합니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럽니다. 여기에 보니까 물론 너희가 실수한 것이 있으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실수, 또 잘못된 일,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성도로서 서로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서로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 하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다르게 생각해서 저 사람은 나를 상처 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은 내게 상처 줄 수 없다. 당신이 내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상처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납하는 것은 상대의 사소한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당신만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면서 자꾸 사소한 것을 좀 사소한 것으로 넘기고, 사소한 것이지만 뭔지 모르게 내게는 꼭 나기를 막혀 있어가지고 도무지 용서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막 답답하고 하면 그때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꽁합니까? 밴댕이 속보다 작은 마음 성령께서 좀 넓혀주시고 너그럽게 해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용납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꾸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가야. 그리고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습니다.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나였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용서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자꾸 용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용서하려고 하다 보면 성령께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용서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교회를 지켜내는 힘이 되어집니다. 또한 교회를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합니다. 용납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제발 좀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제발 좀 용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며 용서하려고 할 때에 주님은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도록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매는 띠라 그랬습니다. 옷을 입고 난 뒤에 예전 그 유대인들은 띠를 딱 묶어야 옷이 온전히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바지를 입었으면 허리띠를 딱 매야 흘러내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성품은 사랑이 중심이 딱 뛰어서 메어져 갈 때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완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선택받았으니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는 거룩하니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니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제 2021년이 접으로 갑니다. 한 해를 신중하게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가? 나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또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2022년을 더 복되게 하는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2021년 멋지게 마무리하고 2022년은 더 큰 믿음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